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시장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상점 직원이 잘 팔리지 않는 물건에 실수로 가격표에 0을 하나 더 붙였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전에는 그 물건이 전혀 팔리지 않다가 0을 하나 더 붙이고 나서는 불이 나게 잘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경제 원리에 적용한 베블론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베블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에 시중에 보면 고기도 같은 고기인데 프리미엄 붙은 고기를 괜히 사게 되잖아요. 괜히 저 고기는 조금 덜 좋은 것 같고 꼭 프리미엄을 붙여야 좋은 고기처럼 삽니다. 근데 그렇게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은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 허영심을 자극해서 소비를 조정하는 효과인 거죠. 근데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배가 바다에 떠밀려 다니지 않도록 이 닻을 내리는 것처럼 그 소비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를 특정 기준을 심어서 딱 심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할인하는 이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할인하는 상점에 가면 그 제품에 가격표를 안 뗍니다. 대신 그 원가를 그대로 적어놔요. 얼마였다. 그리고 그 위에 크게 X를 팍팍 쳐놓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밑에 얼마에 팝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 원가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에 사는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상점에 얼마에 파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원가가 얼마니까 이러한 가격에 내가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파노폴리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파노폴리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어로 집단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파노폴리 효과는 뭐냐면 내가 특정 물건을 구입해서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환상을 느끼게 해주는 경제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명품을 내가 사용하면 그새 상류층 집단에 내가 속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가령 저 같은 이 월세살이가 그래도 차는 포르쉐를 좀 몰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마셔도 뭐 집에서 맥심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별다방 스타벅스는 좀 들고 다녀야 폼이 나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마케팅 전략인가 하면 오늘 문득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요즘 제 자신을 들여다볼 때 조금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제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생각들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는 명품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 교회는 모든 일에 풍족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해변가의 항구 도시였거든요. 성도들이 대부분 부자입니다. 그 성도들은 또한 교양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학적인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개개인의 믿음이 워낙 뜨겁고 이들의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면 너무나도 부러운 교회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풍족하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무조건 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머지 도리어 이 교회에 분쟁과 차별이 일어났고 성도들의 열심히 지나쳐서 오히려 이른바 은사 배틀까지 벌어졌어요. 너 예언해, 나 방언해, 나 통변까지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서가지 못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은 음란하고 가정들은 문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교회와 성도가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가 훌륭한 교회, 특별한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바울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너희 믿음의 수준은 아주 유아적 수준 단계다. 어린 아기 같은 수준이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어느 해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해안 일대가 암초가 많아서 항로를 잘못 잡은 배들이 자주 자초가 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해안 일대에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생겨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 해변에서 좌초된 상태로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남은 생을 자신들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며 살아가기로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험한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사람들을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구조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과 뜻이 맞아서 같이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조대원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건의합니다. 우리 대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텐트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다 좋은 집을 좀 지으십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한 마음이 되어야 더 구조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친목을 다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파티를 엽시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자 이 해변에 정말 말 그대로 화려하고 넓은 저택이 들어섭니다. 그럼 매일 저녁마다 친교 파티가 열려요. 이 덕분에 이 사람들은 이 단조로웠던 해변 생활에 벗어나요. 뭔가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있고 활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긴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낮에로 한정하자. 낮에만 구조활동을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파티가 열립니다. 근데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차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왜 그랬지? 이미 저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우리도 괜히 뛰어들어서 죽는 거 아니냐고.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딨냐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구조활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거하던 저택에서는 화려한 조명 그리고 그 아래에 흥겨운 노랫소리가 날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데 바로 그 바깥 해변에서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해변가 저택의 모습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요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바라기는 그날만 특별한 주일이 아니라
오늘을 포함해서 매 주일이 부활 주일과 같은 특별한 주일 되길 바랍니다. 거창한 기념식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념 예배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념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예배를 통해 기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우린 그걸 알잖아요. 이미 아는데 알지만 그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관용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 혼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우리의 그 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십시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당연하여 감사 까먹지 마시고 그동안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깨워지고 다시 새로워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교회의 생명과 사역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날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11월 한 달 어떻게 해요? 판단 대신 맡은 자들의 충성, 왕 노릇 대신 끄트머리의 겸손, 가르치려는 스승 대신 아비로서의 사랑으로 성도의 신실한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교회의 하나님 나라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